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소망의 증거로 남기신 법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베 시 마스카레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법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율례를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파한 바라. 무엇을?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소망을 그냥 바라보는 소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소망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었더니 이러한 증거가 오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서 안 바요 우리에게 전한 바로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했어요. 이 전했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확실한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율법을 들으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누다 또는 막대기로 지시하다. 그래서 막대기라는 의미가 있고 또 반으로 갈라 질서가 쫙 정연한, 좌우가 균형이 분명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과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며 그 정의로운 길에 서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을 1절에 선포하면서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조화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조화로움, 기쁨입니다. 그런데 3장 초반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것들은 깨져 마귀가 개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끝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 첫 번째,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처음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 외국어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다음부터는 그 한국어 자막이 안 들려도 무슨 뜻인 줄 알고요. 나중엔 입에 붙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냥 혼자 읽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워서 익혀져서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삶에 이렇게 왔구나 라고 증거로 새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그 지혜에 따른 확실한 증거가 입으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후대에 전하리로다. 다짐이 확실하잖아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남들은 막연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을 내가 내 후대에다가 얘기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라는 뜻. 여러분, 누군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 골반뼈가 아작이 나면서도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누구를 사기치고 누구를 속여서 우리 형을 속여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지만 하나님 나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속여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불안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아니야 했던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의 자녀를 보며 기뻐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계명을 지켜서.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1절에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 그 다음에 여기서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계명과 율법이라는 것. 율법이 질서면 계명은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순서예요. 율법과 개념의 의미가 같기도 하지만 그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 그 계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지.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령을 듣게 되는 순종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관에 대하여 믿음이 있지 않으면 불복종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것을 불복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patriot라는 영어 단어도 있지만 loyalt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loyalty라는 말과 이 patriot라는 말은, 이 patriot라는 말은 애국심이라는 뜻이고요. 이 loyalty는 충성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loyal, 마치 그 왕가의 대를 따라서 나오는 충성, 계보를 잊지 않겠다라는 왕의 자손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로열티, 충성심이에요. 그 충성심이 애국심으로 바뀐 단어가 바로 패트리어트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막 미사일 나오면 그 미사일을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미사일이 패트리어트예요. 조국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여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전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세대와 같이 살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어지중간, 가운데 있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어지중간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분명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모르면 주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른을 고백하는 그 순수한 고백에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헌금하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니까 누군가 또 그걸 믿고 하고. 여러분, 헌금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규례고 명령이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알아야 따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 삶에 오늘 말씀처럼 소망의 증거로 남겨진 법도가 확실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참된 기쁨을 알고, 그런 그 참된 기쁨이 씨앗이 되고 말씀의 의미가 더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선교, 베풀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퍼져나가 전 세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까지 늘어났답니다. 1200만 명까지.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최력을 다하면 온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00만 명으로 줄었답니다. 이것이 출석하는 인원이 아니에요. 재적 인원이지. 1200만에서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출석부에, 아니 교회 등록부에 적혀져 있는 인원이 그랬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로열티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타협한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의 법도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은 막연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믿고 따르는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를 통하여,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도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증거로 남기신 법도, 그것을 충성을 다하여 따르십시오. 그리고 알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알아질 것이고, 알아지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알리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증거로 남기신 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까지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의 증거로 남는 법도요, 또 성도로서 그 증인 되기를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모레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중심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